예수장 1절에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니까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며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도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도 다르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는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 지켜지는 공동체예요. 창세기 18장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18절, 19절 찾아보실 거예요, 한번. 네, 18절, 19절, 18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 권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도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1장, 22장, 23장 쭉 이어지는 그 법률, 법도, 율법의 말씀, 그것을 지키면 어떤 사회를 이루게 된다고요? 의와 공로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자, 의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justice. 이 공도는 미슈파트, right,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 이 공도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하면 공정한 판결을 통해 세워진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18장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의와 공도가 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 속해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어라.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타인의 생명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 그게 복이죠. 복된 사회죠. 이 세상은 의와 공도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적어요. 이제 한국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야당의 감시를 받죠. 청문회를 받게 되죠. 장관이 세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받잖아요. 그중에서 그동안 얼마나 정의를 외쳤습니까? 얼마나 의인처럼 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정의를 말했는데 정의로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쭉 읽으니까 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게 되는 거울이에요. 거울. 정말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지, 생명이 존중되고 있는지, 정의를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정의로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자,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문제에 관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걸 다루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러시지 설명하지 않거든요. 나는 나다. 선언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막 새끼를 낳은 돼지 새끼나 또 강아지나 막 태어나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요. 본능적으로 나를 낳은 엄마가 있음을 알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본능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10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다른 법률 부속법들, 그것은 그 헌법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에는 일일이 다 하나씩 전부 다 조문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정신은 생명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의를 이루어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종이 스스로 나는 계속
종이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신다. 우리 잠언 1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돌아가서 네,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법의 정신은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을 죽였으면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귀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생명은 너무 소중해. 그런데 타인의 생명은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은 지위에 높고 낮고 사회적인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상관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내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취급받게 된다. 그래서 이 법률을 주신 것은 예방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6계명에 대한 확장된 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부모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공정하게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그런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잘 사용해야 돼요. 공정하게 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있어요.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최소한 사소한 말다툼이나 분쟁 가운데 있다가 주먹이 오가는지 생기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 잡아 당기는 거. 그러면 머리카락만 잡아 당겨야 돼요. 근데 머리카락만 잡아 당기가 아니고 핥힌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눈을 콕 쑤셨어요. 그러면 눈만 콕 쑤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악의 확대 재생산을 막으라는 거예요. 누가 눈을 찌르면 여러분, 눈만 찌릅니까? 분이 일어나서 눈만 찌릅니까? 눈만 찌르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이 이를 하나 탁 쳤어요. 그럼 이만 딱 칩니까? 아구통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와르르 옥수수가 빠지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확대된다는 거죠. 세계대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더 강한 보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함께 망한다는, 공동체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생명을 사랑하는 공동체다. 생명을 사랑하는 공동체다. 정의와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질 때 공동체는 성숙하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감동을 받고, 참 너무너무 헌신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해요. 목사님, 선교교회가 너무 분위기 좋아요. 성도들 표정이 밝아요. 성도들의 표정이 밝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죠. 외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하잖아요. 또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의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정의는 사랑이 사회화된 거다. 공동체화된 거다. 그러니까 정의는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네,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의는 사랑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배려해라. 이웃을 배려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공동체, 이웃을, 생명을 지켜주는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려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배상. 자, 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인데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건 소극적인 사랑이죠.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 그리고 피해를 입혔으면 합당한 배상을 해라는 거예요. 배상을. 이것은 십계명의 제6계명을 확장하는 거죠. 자, 6계명이 뭐죠? 제8계명입니다. 제8계명. 제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자, 소 한 마리를 절도했으면 5마리를 배상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도둑질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절도했으면 4마리를 배상해라. 자, 22장 1절 말씀이죠. 2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4배, 5배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고 그것이 화평한 사회다. 자, 22장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배상해라. 배상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배상해라.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무엇으로 생명을 바꾸겠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그런데 소유권을 지키려고, 자기 소유를 확장시키려고 생명권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회, 오늘날 사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그런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공동체, 생명권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하면요,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탁받았어요. 많은 것을 위탁받았죠.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교회도. 그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채권자의 소유권보다 채무자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오늘 미국에 보면 생존권을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자, 23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3장. 네,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위증하지 말라고. 위증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누구와 연합해서?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고. 자, 2절 말씀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숫자가 많다고 다수를 따라 위증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자, 민주주의의 장점은요, 다수결에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단점은 다수의 횡포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의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십계명 이어지는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는 그 입법을 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사람들끼리 공격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 무릎 꿇어야죠. 그럴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말씀. 네, 17절
17절, 신명기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이라 하였고. 자,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3절 말씀 보실까요? 23장 3절. 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들이 틀렸을 때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엔 또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23장 8절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먹을 것을 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아무거나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 긴 말씀인데 재미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재미없게 전해도 말씀은 재미있게 받아야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딱딱한 법적인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세워지고, 그럴 때 그 열매는 화평한 열매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재판장, 크리스천 정치인, 크리스천 교육가,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할 때 거기에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인재들이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 계속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 크리스천들 이 말씀에 따라 살면 거기에 생명과 사랑과 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예.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